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호세아 24번째인데 안 거죠.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안 놓고 어찌하든가 붙들고 있고, 그래서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꽁꽁꽁 싸매고 막 할머니들이 옛날에 왜 촌에 가면은 자기 쌈짓돈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또 꺼내갖고 돈 한 개씩 주잖아요. 그래 꽁꽁꽁 싸매갖고 막 아들 오면은 하나씩 주는 그런 것처럼 안 잃어버리려고 또 안 잃어버리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는 그것.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텐데 그 물음에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고 꾸밈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제일 이 이후에 드릴 그때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나누어진 두 마음이었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그 일심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두 마음이다 라고 하고, 두 마음은 곧 우상의 숭배와 그리고 이것이 이 신앙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가능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연이어서 이제 4절에 기록되어지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져서 우상의 숭배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4절에 시작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그들이 항상 말을 할 때 헛된 말들을 합니다. 늘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방에게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거짓 언약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때 언약할 때부터가 무엇이냐면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해줄게, 진짜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뻥이다, 뻥. 아무것도 계획 안 할 거 알면서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개뻥이다 이런 거지. 늘 하는 말이 거짓이고 늘 그들의 언약은 맞지가 않는,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안 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정말 그 재판을 똑바로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 재판을 통해서 죽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밭 이랑 안에서 솟아나는 독초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밭이 있고 거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밭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이랑 사이에 독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그 밭에 독초가 나서 그 주변과 그 밭을 다 죽여버리는 재판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고 정말로 정과 불을, 정당을 확실히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재판들이 그 나라에서는 계속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관리자의 격인데 관리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활들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이 호세아 왕과 베가 왕이 이끌어지는 그 왕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행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에게서는 최고의 전성기라 말씀을 드렸고, 그때 호세아도 함께 처음에 시작을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 호세아가 약 30년 정도의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다 보았고, 호세아 9장과 10장부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때 그들의 모습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가는 정말 끝자락의 모습들이라 여기고 이 말씀들을 함께 계속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 마지막 그 심판을 마주할 때 9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 어딜까요? 그 벳아원이 그게 있었어. 벳아원에 이 동네에 벳아원이라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그럼 어디입니까? 루살렘입니다. 루살렘. 사마리아 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민이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 느낌이죠. 그래서 지방 사람들과 그리고 표준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마지막 그 심판을 마주할 때 그들의 수도요 중심지였던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인하여서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언제입니까? 끝자락이죠. 끝자락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벳아웬이라는 우상을 두려워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디냐면 아수르가 아수르지.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여기에다가 송아지를 옮겨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벳아웬에 있던 이 송아지, 이놈의 송아지를 어떻게 될까봐,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마지막에 벳아웬 송아지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벳아웬 송아지는 아수르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야렙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되어지죠.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나라에 예물로 드립니다. 자, 예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한 수 꺾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가고 거기에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굽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듯 베다웬의 송아지를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히려 멸망의 모습들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갖다 바친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책이다 이야기를 하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무엇을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겨져서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안수 족보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수치가 되어지고 또 계책이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베다리의 송아지를 들으면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최정성기고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1세거든요. 여로보암 1세 때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만들었던 그 송아지, 그것이 쭉쭉쭉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후에 그것이 부서지고 또 그것을 혼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 1세 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세 번의 절기가 있으면 모두 다가 그의 성전으로 가야 되어졌죠. 근데 그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나누어졌던 이 지경, 소위 국경이라 이야기했을 때 이 국경을 넘어와야 돼요. 그 국경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한 거지. 야, 이 사람들 갔다가 남유다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자기의 지정,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다스림이 옅어질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의 이 확장되어지는 이 영역이 사라질까봐, 지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앞으로 송아지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어떤 것들은 분명히 있어지는데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누구는 하나님이다, 누구는 하나님이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부처도 하나님이다, 마음도 하나님이다, 공자도 하나님이다, 누구도 하나님이다, 이만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두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도 너희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재단하고 예배드려.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송아지를 두고서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송아지가 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던 그놈의 송아지가 언제부터? 북이스라엘의 태동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이어야 하는데 그놈의 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놈의 송아지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버려도 진즉에 갖다 버렸어야 돼요. 우린 경상도 사투리라 에피리해야 된다니까. 에피리해야 되는데 에피린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버려야 된다, 그죠? 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에피리해야 된다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된다가 에피리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갖다 버렸어도 진작에 갖다 버려야 되는 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송아지를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여러분 베델이 뭔지 아시죠? 야곱. 정말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진 그 야곱,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를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집에다가 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서는 이걸 계속 섬기고 살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자기들을 지킬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갖다가 아스로에게다 갖다 드린 것처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었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아스로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냐면 아스로 당신들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송아지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여기 살아왔는데, 이것은 이제 당신에게 바침으로써 아스로 나라 당신들이, 야베왕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런 개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온갖 부끄러움과 정복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호세아 왕과 베가, 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스라엘 왕도 호세아, 이 호세아 왕과 베가, 이 두 왕이 사마리아의 마지막 왕들로 되어지는 이 모습이 정말 물 위의 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 위의 거품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막 위에서 물을 뿌리면 그 부품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정승기를 딱 가지고, 여로보암이 딱 끝나고 난 뒤부터 약 30년 정도의 시간, 2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서 7명의 왕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수구한 무구한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이, 20, 30년이 안에 7명의 왕이 되었다가 말았다가 되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라지게 돼요.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국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베델을 벳아웬으로 만든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송아지라는 이 우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섬기고 살아갔던 것이고, 그 송아지를 계속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것. 이스라엘에게서 이 야곱은,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서 다시금 예배드리겠다, 이런 약속이 했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런 베델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에게 영원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했다, 예배로 끝납니다, 그런 고백인데 걷다다가 송아지를 갖다 놨던 이 창세기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벳엘, 벳집, 그 다음에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고 변질입니다. 안 좋게 되는 것, 안 좋게 바뀌는 것은 변질, 좋게 변하는 것은 변화, 변질계를 찍은 거죠. 이게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벳은 집, 아웬은 죄악, 우상. 그래서 벳과 아웬이 합쳐져서 벳아웬이 되어진 거예요. 벳아웬의 뜻은 죄악의 집, 시작, 우상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아웬은 우상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진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예배받아야 되는 그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발가락 하나도 담그지 않는 그런 집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요, 최악의 죄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상당. 그러니까 벳 아웬이라는 말까지 안 쓰고 그냥 이제는 아웬이라는 말까지 쓰죠. 이 아웬의 상당을 다 파괴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다 부서져 가지고 부셔진 그곳에 무엇이 피느냐? 가시와 찔레가 피는 거예요. 황폐하였습니다. 없어졌어. 부서졌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와 찔레 같은 이것은 완전히 부셔지고 황폐한 곳에 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지고 완전히 피망되어지는 그것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중심지였어요. 그곳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상당.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제서야 그때에 8절 말씀에 그제서야 그때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말하기를 우리를 숨겨라 사나 우리에게 무너져라 작은 산아. 여러분 산들마다의 이스라엘이 가장 망했던 것이 뭐냐면 그 좋은 산의 제일 꼭대기에 그 나무 밑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들마다야. 그래서 이 산들이라는 이야기는 우상의 숭배를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개념들의 그 속이 밑에서 온갖의 모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산들마다 이스라엘은 산지잖아요. 그 산들마다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고 내가 생겼던 우상들아 차라리 너희가 다 무너져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라? 덮어라. 왜요?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되고 싶어서 숨고 싶어서 차라리 니네가 하나님의 낯을 보고 내가 혼나는 것보다 그냥 니네들이 다 무너져가고 나를 덮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때야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끝까지 갔을 때 자,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두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함께 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들을 정리를 또 하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을 엽죽고 하는데 그들의 이 마지막의 모습들을 걸어보면서 이 마지막에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하여 들었던 말씀 중에 바로 이겁니다. 이 마지막 지역에 이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이야기 중에 이 하나님에 관한 마음은 있었던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그 송아지에 관한 것을 두려워하여 떨렸습니다. 그거 안 뺏겨보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짓눌러버리고 발로 밟고 하나님한테 가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아닌 이 우상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이것 안 잃어버리려고 이거 아스르에게 안 뺏겨보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꽁꽁꽁 싸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안 잊어버리려고 안 뺏겨보려고 꽁꽁꽁꽁 싸매고 지키는 것. 이 사람들이 그놈의 송아지가 뭐라고 그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가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이 계속하여 있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송아지를 지켜볼 거라고 이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아이고 참 그것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니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떠나가고 있고 아스르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의 고집 이 백성들의 아집 버리지 않고 딱 고수하면서 야 저거 뺏기면 어떡하지?
저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고작 그 내 손으로 만든 그 송아지 하나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지켜보겠다고 지금 꽁꽁꽁 싸매고 있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싸매고, 이 금송아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금송아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들 속에, 그리고 실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내 삶에서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싸매고 꽁꽁꽁 싸갖고 안 들키려고 막 쌈지 속에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것 좀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과 끝에까지 있었던 그 금송아지 제발 좀 버리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 또 지난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외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께도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버려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내 하나님 이거입니다, 이거. 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버리지 못했던 이것 제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또 그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전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안전함과 평안함보다는 내 통장에 쌓여져 가는 잔고라든지,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명예라든지, 또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뒷배경이 되어져서 평안하다 여겨지면 그거 금송아지 아닐까요? 그거 버려야 그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나는 함께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것은 두 마음인 거죠.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너스로 주시면 그 보너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과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두 개가 같이 딱 있어져야 내가 편안합니다 하는 그런 것, 이것이 금송아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 명예와 나의 것들이 사라지고 또 어찌 보면 내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안 빼앗겨 볼까, 이것이 있어야 평안한데 라고 했던 그런 마음과 같았거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다 잃어버렸습니다. 길갈이 하나님 역사 연장이었는데 죄악의 덩어리를 만들었고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우상의 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의 첫사랑을 갖다 버리고 개나 줘버렸고, 하나님의 집은 우상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온갖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들로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진실로 진정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내게서 이것이 없어질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단언하건대 하나님보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금송아지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눌러버릴 수 있을 거니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벤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진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벳아멘이고 금송아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때의 당시 마지막에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그럴 수 있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저 마지막 즈음에 기가 찬 옷으로 어찌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그 금송아지 지킨다고. 아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로 대입시켜 보라고. 자기가 지금 마지막 시점에 있는 내가 이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을 거울로 삼고 저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지금 저기 2000몇 년 전에 722년, 2026년, 27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누구야? 너에게 지금 벳아멘은 없니? 진정에 버려야 되는 그것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은 없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뭘 그렇게 꽁꽁 싸매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 버리고 이것만큼 사라지면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은 없으신가? 오늘 나에게 이토록 싸매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져 있는 꽁꽁꽁 싸매고 있는 그 가짜 송아지, 그 가짜 하나님, 그것을 놓아야 참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꽁꽁 싸매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시작 지음이 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감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꼭 잡고 있어. 못 넣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 안 맡기라고. 꽉 몸피 잡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좀 놓아야 내가 하지. 네가 안 만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잡고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꽁꽁 싸고 애고 미고 막 이래갖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좀 놔라 그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회해서 구하는데 이것 없이 구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죠. 나와 이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들어라. 그러면 오 주님 채우소서. 오케이 내가 채울게.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입니다. 끝날 점이라고요. 버려야 되는 그 송아지를 진작에 버려도 진작에 버려야 되는 그 냄새나고 썩어졌던 그것 안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그래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이것. 그들하고 저는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아프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것을 얼마나 꼭 잡고 있는지. 그걸 놓아야 내가 도와주지. 내가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안 드리는 거 그거 꽁꽁 싸매고 있는 그거 또 우리의 죄의 습관들 그걸 좀 버려야 그때 내가 일할 수 있어. 내가 일할 건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 시간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구야 네가 꽁꽁 싸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니? 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버린다고 하고 드린다고 해놓고 못 드리고 있는 그것이 이 시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온전히 드리고 내가 손을 놓고